자, 둘째,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 다시 갈라디아서 들어가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그들이 과거에 그렇게 바울에게 잘 대해줬는데 이제 와서 돌아서려느냐는 것이죠. 당시 바울이 설교할 때 유대인들은 듣기 싫어 나갔지만 이방인 갈라디아인들은 다음 주에 설교해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회당에서 제가 설교했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회당에서 설교할 때 그 회당 안에는 누가 섞였다 그랬습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방인들 중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을 경건한 자라 그래가지고 회당 옆에 앉아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들이 자꾸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바로 듣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그들과 같이 있을 때 유대인에게도 이방인과 같이 생활하며 이방인과 같이 행동하였을 때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좋아하면서 이제 와서 유대주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도입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아마 바울이 나였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얘들아, 나는 내가 유대주의자가 되고 싶으면 너희들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유대주의자가 될 수 있다. 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대주의자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너희들이 나한테 유대주의를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혀요. 너희들이 언제부터 유대주의가 됐다고 그러느냐? 바울의 고통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바울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돌아섰고 유대주의자들이 가져온 거짓 가르침을 받아 떠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유를 가르쳐 주었고 그들도 바울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 보면은 저긴 것 같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학파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왜? 너희들 좀 들었다고 이렇게 기가 펄펄하냐? 뭐 저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좀 배웠다고 해서 막 알면 어때요? 저 강의한 사람이 나는 서울 법대 출신이고, 나는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했고, 나는 헌법재판소 소장했던 사람입니다. 어디서 법을 가지고 나한테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이런 뉘앙스. 자, 그래서 한번 써봅시다. 밑에다가 이런 현상을 영적 타락이라고 부른다. 이런 현상을 영적 타락이라고 부른다. 이런 자들과 목회하는 것은 가장 힘든 거예요. 이런 자들과. 가르쳤는데 한 몇 년 후에 이렇게 돌변하는 사람들. 그럴 때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 목사의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게 참된 진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있다가 돌아섰잖아요. 그럼 목사의 마음은 진짜 아픈데 그리스도 마음은 너무 아플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참된 진리가 아니면은 괜찮죠. 그리스도가 기뻐하죠. 잘못된 가르침에 돌아섰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성경적인 진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슬퍼하는 거죠. 그냥 그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기 싫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예수님 마음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써볼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었다. 울어요.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뭐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전할 때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거 너무 억울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바울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도 울 정도로 사람들이 완악하거든요. 요즘에 김선희 집사님 새벽 예배 잘 나오시죠? 여기서 새벽 예배 나오신 분 김선희 집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교만 단계에 올라가야 돼요. 단계가 있거든요. 어때요? 민수기 들어보니까 인간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렇죠.
우리 신동훈 사장님도 나오시는구나. 새벽 예배 때. 예, 두 분만 나와요. 예. 그리고 새벽 예배 터줏대 감이세요. 오랫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예, 다음 단계, 교만 단계로 서서히 올라가야 이렇게. 야, 자, 이런. 근데 어때요?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면요. 인간이 이렇게 사악할 수가 없고, 이렇게 완고하고 고집불통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완고하고 고집불통일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뭘 했냐 그러면, 예,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안 가니까 작대기로 나귀를 3번이나 후드 패거든요. 나귀가 왜 나 때려요? 이렇게 나중에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 눈을 열어서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보이게 해줘요. 그럴 때 발람 선지자가 그냥 발발 떨면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의 마음은 안 변해요. 그 다음에는 또 똑같아요. 하나님, 자기를 죽이려고, 직접 죽이려고 하나님을 면전에 본 다음에 두려워 떨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거기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속 마음속은 안 변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변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람 마음이 변할까요? 없어요. 사람 마음 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 정도로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렇게 고집불통이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 보여서 울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럼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호세아서 11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한번 볼게요. 옛말에 자녀 이길 아버지 없다고 사람이 얼마나 사악하고 강직하면 아버지가 자녀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아무리 아들이라 그래도 안 돼.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보십시오.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서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야. 예? 어렸다. 2절 시작.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서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절절히 나와요. 절절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만 뭡니까? 어릴 때 아장아장 걷잖아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어릴 때부터 이뻐해가지고 아장아장 걷게 했지 않느냐. 걸음걸이도 가르쳐주고 또 아버지가 돌진하게 전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듯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4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배신하느냐.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예쁘게 키웠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어디 보자. 민우야 너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저기 승진이 그래 안 그래요? 승진이 엄마 아빠한테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좀 놔둬. 나한테 뭘 해줬다 그래.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크게 말해요. 크게. 그 말 안 했고 무슨 말 했어요? 놔두라고? 왜 그래요? 왜?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자녀들한테. 자녀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자녀들 몇 명 있잖아요, 이렇게. 예.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줘야 될 권리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줘야 될 권리는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요? 누구한테 권세증을 받았나요? 도대체 너희들이 여기는 여기 똘마니들 한번 물어볼게요. 너희들이 뭘 잘나서 그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냐고요. 생긴 게 잘생겼어. 공부를 잘해. 돈을 많이 벌어와. 도대체 뭐 잘한 게 있어야 부모한테 권세도 한번 물어보고 떵떵거려 보는 것이지. 도대체 뭘 잘한 게 있다고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지금 나가 있어. 이렇게 하냐고요. 어? 자격도 없는 것들이 꼭 그렇게 자격 있는 것처럼 가서 내가 딱 할게요. 가서 검사나 돼. 사법고시 학교에서 검사나 돼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면은 좀 그래도 돼. 예. 잘났으니까. 근데 상위 0.5% 수능 합격한 사람만 해. 0.6%부터는 존경하라고, 존경. 부모님을.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부모님이 있는 존재 이유만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우리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키워가지고 얼마나 부모가 여러분 아장아장 걷게 하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우리 민혁이는 그렇게 긁어댑니다. 밤만 되면.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뻑뻑뻑 긁어. 여기, 우리 민혁이 배가 이렇게 좀 커요. 배볼이 커가지고. 여기 긁으면은 북 긁는 소리 있잖아요. 이게 울려, 이게 배가 커가지고. 그럼 제가 잠을 못 자요. 얘 벅벅 긁고 있으니까. 어때요? 나 그리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에요. 모르셨죠, 여러분들? 새벽에 몇 번이나 깨고 새벽기도 나와요. 근데 지는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잠들면서 이렇게 긁고 있으니까. 그럼 나 일어나가지고 또 약 바르고. 또 우리 민혁이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 옆에만 자요. 벅벅 긁어. 벅벅 긁어. 지금 몇 번이나 깨고 새벽에 나오는데 걔가 나중에 기억할까요, 그거? 그리고 컸어요, 너희들도. 민우. 얘 민우 얘 어렸을 때 칠삭동인가? 요만큼 나왔어, 요만큼 하게. 얘 못 살고 죽을 줄 알았어, 다. 요만큼. 여기 사람이야, 고기야? 이랬어요. 요만한 게 빼빼빼빼. 그거 저렇게 살려놓은 게 누구예요? 누구야? 엄마 아빠잖아. 요만했다니까요? 요만했어요, 얘가. 그냥 뽕 나왔어. 바빠가지고. 지금도 바빠가지고 살고 좀 빨리 결혼하려고 그러잖아요. 바쁘니까. 인생 바쁘니까 요만한데 저렇게 건강하게 클지 누가 알았어요. 다 그게 그 부모들의, 봐보세요. 여러분의 하나의 인생이 나오려면요. 부모의 속에 진을 빼가지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야. 진을 빼가지고. 근데 무슨 권세로 여러분이 부모한테 함부로 하냐고요. 저는 하여튼 교인이나 교인이 아니나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놈들은 제일 나쁘다고 봐요. 제일 나쁘다고. 그냥 부모가 하라면 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급적이 그거 하고 부모가 하라면 네 하면 되는 거지. 대항하고 싸우고 들이밀고 엄마는 세상을 몰라. 모르긴 뭘 몰라. 니네들이 모르지. 인생 20년 살아가지고 뭐 이 세상을 알아. 20년? 10살까지는 아무 개념 없잖아. 10살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아무 개념 공부했잖아요. 이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세상 하는데 다 게임만 하잖아. 세상에 관한 책도 안 읽고. 인생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렐루야. 우리 성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키워놨는데 어때요, 나중에는? 부득부득 어기는, 부득부득 머리를 대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께 반항한 것을 보며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목사도 슬퍼하고 사도도 슬퍼하고 성도도 슬퍼하고 성부 하나님도 슬퍼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성도 자녀 한 명이 제가 어릴 때부터 아는데 그렇게 엄마 아빠는 이 녀석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길 바라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요. 그냥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나를 보게 돼요. 그럼 저는 걔를 쓰레기 취급해요. 야, 니네 엄마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척도 못하냐? 바보 같은 놈아. 그리고 네가 그 얼굴 가지고 여자친구 사귄다고 뻑뻑거려. 네 여자친구는 참으로 정신머리 없도다. 너 같은 애를 좋아하는 걸 보고. 내가 만약에 너면은 은혜 받은 척이라도 하겠다, 이놈아.
부모 기쁘게 해주려고. 멍청한 놈. 이렇게 만날 때마다. 왜냐하면 전 진심으로 그를 싫어하거든요. 그런 애들. 와가지고 저도 신앙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니까 신앙 있는 척 했었다고 그동안에.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가 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 아들이가 어때요? 토요일 날까지 밤새도록 놀다가 졸면서도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한테 혼 안 나고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사는 게 30년 동안 있어요. 30년 동안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교회 다닌 척 했다고, 교사도 하고. 내가 그런 놈들을 보면 어때요? 정말 정신머리 없어 보이는 것이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목사 된 것도 누구 때문에 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한 거예요. 저는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0.000%도 없었다고요. 왠지 알아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 벌면은 뭐 타고 다니면 됩니까? 벤츠 타고 다니면 돼요, 벤츠. 왜 남자가 벤츠를 안 타고도 싶어요? 그러면 내가 사업에서 벤츠 타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성공했나 보다 그래. 근데 목사 해가지고 벤츠 타면 어때요? 저 사꾼이 아니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 되면 하고 싶은 거 많이 못해요. 많이 못한다고요. 옷도 좀 쫙 입혀가지고 제 신발 중에 누가 하나 선물했는데 그게 짝퉁인지 진짜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누가 외국 갔다가 신발을 딱 사왔는데 그게 뭐냐? 아르마니인가 그래요. 저 못 신고 다녀요. 왜? 벗으면 메이크가 다 보이거든요, 발바닥에. 그 딱 벗고 식당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아르마니를 신으면 알미니아는 좋아하지 않은데 아르마니를 좋아하시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신어요, 그거. 못 신어요. 누가 외국에 여행 갔다 오면서 하나 사왔단 말이에요, 그걸. 외국은 별로 안 비싸다 그러더만, 그게. 그래서 못 신는다니까요? 그냥 신을까요? 목사님이 알미니안주의 아니에요? 이러면 어때요? 이런 것들이 목회자, 젊었을 때 이런 것들을 하고 싶겠냐고요. 젊었을 때 내가 버는 대로 내가 좀 똥똥거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또, 토요일이면은 또 놀고, 골프도 치고, 저분이, 사장님인데 토요일 날 골프 치러 간다. 어때요? 괜찮아. 근데 목사가 토요일 날 골프 치러 어때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은 못할 게 많은 걸 뻔히 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반 대학교 나온 내가 목사를 하고 싶겠냐고요. 당연히 안 하고 싶죠. 목사의 인생을 내가 30년 동안 아버지도 다 보서 아는데. 근데 저보고 목사하래요. 그래서 저는 울면서, 진짜 울었어요. 저는 울면서 했어요, 울면서. 저는 울면서 내 인생도 바꿨어요, 아버지 때문에. 근데 부모 이야기 안 듣고 뻑뻑거리는 제가 봐줄 것 같아요? 이 인간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만약에 이 친구가 아버지 말을 안 듣잖아요. 그 이 친구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걔도 싫어요. 인간아, 얼굴 보고 좋아하니? 내면을 좀 봐라. 얘가 얼마나 속 썩힌 놈이는지. 저는 그래서 중고등부 싫어해요. 다 말을 안 듣거든, 애들 가만 보면. 근데 야 인간아. 나는 공부를 못했어도 부모 말은 들었다, 이놈아. 하여튼 교회 다니면서 부모를 안 듣는 놈들은 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다 들어놓고 여기 부모 말을 안 듣는 놈들 다 이렇게 매달아놔야 돼. 매달아놔야. 그리고 정말 부모가 틀리게 이야기하면 존중이 앉아서 따박따박 하지만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이걸 부모한테 따박따박 설명을 해드려야죠. 그리고 부모를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야죠. 아빠, 나는 가수 할 거야.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넌 이게 안 된다니까. 몇 번 이야기해. 안 되는 걸 하겠다는 거야. 안 되는 걸. 안 되는 걸. 안 돼요. 우리 딸은 가수하면 안 돼요. 부모가 딱 보면 알아요. 얘가 가수를 해도 되다는 애를. 우리 아들은 뭘 하고 싶어 하냐면은, 우리 아들은 축구선수를 하고 싶어요. 아들아, 니는 이게 안 돼. 달리기가 안 되잖아. 기술은 좋은데 기술은 한계가 있어. 달리기하고 체력이 좋아야지. 그럼 저는 걔는 그 축구 선수를 시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걔는 자기가 그걸 좋아하니까 하고 싶겠죠. 근데 저는 뻔히 알거든. 우리 민혁이가 축구 선수 된다고 생각해봐요.
어때요? 이러고 몇 번 이러고 앉아 있을 거야. 에? 그래, 그게 부모가 세상을 모를까요? 다 알지? 왜 몰라요? 다 뻔히 아는데. 그 우리 하나비 같은 경우는 가수하면 좋죠. 공부 안 하고 맨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이번에 보니까 주구 중학교에 댄스 동아리에 들어갔대나? 이게 안 돼. 너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몇 번이나. 그렇죠? 예? 예? 예쁘죠? 아이돌하고 비교하면 아이돌하고. 아이돌은 화장해도요, 권사님, 화장해도 얼굴이 이만해요. 우리 딸은 아무리 축소를 해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예. 그래서 우리 딸도 다, 나도 알아, 아빠.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저는 보통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딸은 벨벳인가? 하여튼 여자들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빠 쟤 이쁘지 않아? 아우 귀여워. 저렇게 이야기하면 아우 귀여워. 저는 그래요. 야, 손가락 오그라든다. 야, 귀엽긴 뭐가 귀엽냐. 너는 나랑 같이 5대양 6대주를 넘으면서 선교 떠나자. 내가 그랬어요. 5대양 6대주는 선교 떠나자. 너는 선교사야. 예. 그랬죠? 자, 봅시다.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자, 뭡니까? 성령은 죄로 인해 슬퍼한다. 성령은 죄로 인해 슬퍼한다. 성령은 죄로 인해 슬퍼한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빠졌을 것이라고 성령은 탄식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람이 있어 성도들이 영적인 타락을 보며 슬퍼하고 분노할 목사들도 많을 것이다. 바울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을 때 율법을 싫어했지 않느냐. 처음에는. 응? 처음에는 아시죠, 여러분? 요거 회당 사건 아시죠? 회당 가운데 유대인들, 그렇죠? 여기 옆에 경건한 자들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얘들 처음에 따라올 때 어떻게 따라왔죠? 율법 싫어서 따라왔잖아요. 할례 싫어가지고. 근데 처음에 너희들 싫어했잖아, 이거. 이제 왜 이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왜 그래, 도대체. 예. 바울, 처음에 했을 때, 그 다음에 13절 한번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13절 뭐냐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거든요. 이 처음에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오게 된 게 뭐냐면, 갈라디아는 애시당초 바울의 선교 여행의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목적지가 아니었는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병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병이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보기에 바울은 전염병인데 그 전염병이 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어떤 전염병이냐면 눈이 이렇게 압박을 받아서 눈이 빠질 것 같은 고통을 받는 전염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장티푸스인가 아니면은 마마병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눈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전염병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를 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처음에. 그렇고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다가 급하게 후방으로 빠지면서 갈라디아로 들어가게 됐는데, 선교를 하러 가는 여러 지역에서 바울을 다 반대하는데, 몸에 병을 앓고 온 바울을 받아주는 게 갈라디아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병이 어떤 병이냐면 그냥 병이 아니라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 눈이 그냥 빠져버릴 것 같은 전염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 환자인 자기를 받아주는 것은 바울은 어때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큰 감동을.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15절 말씀 봐보십시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 중에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얼마나 눈이 고통스러웠냐고 그러면 바울의 눈의 고통을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눈에 빼서 바울에게 전해주고 싶은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아들이 밤에 벅벅 끓면 어때요? 차라리 내가 긁힘을 당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가려움을 지고 싶어요. 우리 아들은 좀 편하게 자기 하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정도의 바울을 좋아한 거예요. 바울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그 고통을 내가 받고 바울은 좀 편하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좋아했지 않느냐. 김선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머리만 흔들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제 고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랑 눈을 마주치고 3초 안에 대답을 해주셔야지 5초 지나가면 힘들어져요. 예? 이게 지금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인들 간에 서로 교감이에요, 교감. 그러니까 우리 성도와 목사가 이런 교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은 내 고통이고 내 고통은 여러분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아, 저거 목사님이 저런 고통을 당할 바에 차라리 내가 당하고 싶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러고 있으면 그 고통을 내가 차라리 당하고 싶다. 이런 관계가 돼야 되지. 이거 성경 공부할 때는 스승과 제자가 있다가 나가면 또 남남이야.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오래반이네. 이러면.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예? 예. 되셨죠? 그래서 좀 더 볼게요. 바울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시리아 1차 전도여행 시 말라리아라고 되어 있는 말라리아에 걸릴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낮은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찾아 올라갈 것이라고 추측한다. 말라리아를 가게 되면 온 몸이 이렇게 붓나 봐요. 부어요. 막 붓고 팽창하고 이러니까 낮은 지역보다는 올라가기 좀 선선한 곳으로 올라간다. 선선한 곳으로. 갈라디아 지역은 선선해요. 예, 그 휴양지처럼. 14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이거 뭡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 육체의 병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시험을 너희들이 이겼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업신여기다, 쓸모없게 생각하다, 버리지도 않다, 침을 뱉다. 이 버리지도 않다의 원형이 침을 뱉다. 이게 뭐예요? 에이, 부정 타는 것. 이렇게 하지 않았다 말이에요. 이렇게. 그들은 병에 걸린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침을 뱉지도 않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당시 병들은 전염병이 많았으므로 옆에 가지도 않고 보는 즉시 침을 뱉어서 부정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청하였습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2절. 42절 봅시다. 저희가 나가세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쭉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나온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나갈세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게 뭡니까? 회당에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43절 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리라 고하니라.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해 준 그대로죠. 회당에서 설교하니까 그 경건한 사람들, 그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방인 중에 할례 받지 않느니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어때요? 또 청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에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으니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온 성에서 많은 사람이. 이런 가르침이 있느냐 이러고.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한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라고 말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도전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 합니까? 당당하게 너희들하고는 이야기 안 할 거야. 너희들 내 말 듣지 마. 바울과 바나바는요 말씀을 전한 다음에 말씀에 반박하는 사람을 되돌리려고 사역하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그들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설득시키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됩니까? 난 너희라고 상관없어. 너희들 나한테 질문도 하지 말고 내 너희들한테 복음도 안 전할 거야. 어때요? 바울은 뭘 알고 있죠? 민수기와 레위기를 다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함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비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설득해서 돌아설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대답하지 않을 거야. 44절에 49절에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에서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8절 말씀이 뭡니까? 예정서를 또 한 번 이야기해요. 예정서를. 하나님이 영생하기로 작정된 사람 다 믿더라. 다 믿더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볼까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반은 나를 좋아해. 반은 나를 싫어해.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나를 따를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의 그 보편적인 교회 사역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의 사역 어때요?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 또 품어주시고, 또 말 전해주시고,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 해주세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가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아야만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자에게 쫓아가서 계속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왜? 그들은 정해지지 않은 자니까. 그 다음에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이 되는 모두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진지라. 그렇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지만 갈라디아에서만큼은 헌신적인 돌봄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사람들은 변덕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하면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싫어하는 것이죠. 심지어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모든 것을 다 다루었기에 듣기에 거북한 것들이 많아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다시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4장 15절 말씀, 갈라디아 4장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중에 증거하노니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으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눈은 가끔 매우 소중한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눈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바울은 평생 성경을 봐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에는 문제가 많았던 것이죠. 그렇죠? 바울은 눈이 나쁜 것은 공통적인 그 증인이에요, 증인. 바울은 눈이 어쨌든 나쁘거나 거의 그 근시에 아주 큰 근시거나 아니면 눈에 큰 병이 있거나 어쨌든 이런 눈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제 바울의 그 전염병을 말라리아라고 하냐면 말라리아는 눈을 어떻게 됩니까? 눈에 압박을 많이 줘버리거든요. 눈의 압박을. 그래서 눈이 고통스럽고 눈에 타격을 심하게 주고 심지어 시력을 잃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말라리아입니다. 인간의 죄된 마음입니다. 16절이에요.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습니다. 사람들은 주일에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죄를 포기하고 회개하라고 할 때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잘못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전할 때 그들은 바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하던 바울은 비판자, 옹졸한 자,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자. 이 유대주의자들 뭐예요? 비판자, 옹졸한 자,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자라고 바울을 어때요? 공격한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의미 없이 말하는 이야기를 틀렸다라고 어쨌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안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다가 내 사상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 내가 틀렸다는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때요? 이것이만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대본에 너만 옳으냐? 이렇게 나와요. 너만 옳으냐?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걸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대원 목사만 옳습니까? 이런 마음 잘 안 들잖아요. 이제는. 왜? 이제는 이미 복음으로 서로 간에 교통이 됐으니까. 근데 복음으로 교통이 안 돼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형태가 너만 옳으냐? 그럼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는 말이냐? 이게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다.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한 그들에게 율법주의가 더 편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눈으로 나타내고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직선적인 경고를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단자들의 목표는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얻기 위하여 아부를 떨지만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사람을 초점을 두고, 그렇죠. 이들은 뭡니까? 진리로 인도한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부하고 사람에 초점을 두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얘들은. 그들은 친구로 가장하나 그들은 거룩함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표는 너희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로 은혜의 교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율법의 균례로 집어넣으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너희들은 그들을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즉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유대주의식으로 순종케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을 조종하려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사람이 뭐예요? 한마디로 인기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함이에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이간 붙여 엑스클루드라는 것인데 문에 빗장을 거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복을 받는 길을 다 버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법을 따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입니다. 여기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쉽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이야기하면 절대로 십자가의 핍박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복음 이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회개하는 역할이 있다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회개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내가 예정이랑 같이 이야기하는데 예정아 너 너 솔직히 말해서 이 마음 너 교만한 마음이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하는데 너의 표정 자체가 교만한 거잖아. 너 지금 다른 사람에게 너의 공로를 보여주기 위함에 너의 지금 봉사 아니냐? 이러면 어때요? 예정이가 얼마나 민망할까요? 얼마나 민망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 지금 그렇게 얌전하게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너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잖아. 제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 부모한테 하는 얘기 보니까 너 진짜 너 안에 뭐가 없는 거 알고 있지?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걸 개인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기분이 나쁘죠. 너무나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 안에 율법이 있고 율법 플러스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율법엔 다른 말로 회개가 있잖아요. 회개가 객관적인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관적, 개인적으로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촉구하는 것은 뭐냐면 네 잘못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너 잘못을.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기분이 나쁘겠냐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공격하게 될까요? 이 사람이 말씀 전하는 자, 선지자나 이 말씀 전하는 자가 공격하게 되면 네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야 내가 편하거든요. 네가 맞았다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냥 공격하는 이유는 얘가 틀린 거야. 왜 틀렸냐? 말씀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인격이 잘못된 거야.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어쨌든 전 많이 그렇게 들었거든요. 목사님이 말하는 내용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목사님이 말하는 스타일이 싫어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난 떠날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제 스타일이 싫은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왜 자꾸 지적하냐고요. 이 교회 일주일 내내 목사님 이런 말만 들어봐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 사람 살 때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목사님? 예? 얼마나 이 세상 사이가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지 아십니까?
그냥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다고치면 됩니까? 교회에서는 좀 품어줘야죠. 좀 교회에서 와서 좀 마음을 좀 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하소연해야죠. 우리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그냥 신경질적으로 목사님이 설교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까? 우리는 어디에다 마음을 둡니까 도대체? 맞죠? 이런 말 한다니까요. 많이 말해요, 많이. 많이 말한다고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 떠나버리고 교회를 안 떠난 사람은 얼굴에 딱 우거지상을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공격해야 자기가 편해요. 나도 틀린 걸 알겠다. 나도 틀린 걸 알아. 근데 네가 너무해, 너. 너무 한다. 그래서 제가 많이 듣던 말이 뭐냐면, 나는 폴 워셔나, 자, 아시죠? 그 다음에 김 무슨 교수의 강의는 동의한다. 근데 이들의 내용이 정 목사의 내용과 똑같다. 근데 이들은 좋고 이건 싫은 것은 이건 말투다. 이런 식의 3단 논법으로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제가 하나하나 물어봐요. 첫 번째, 불가항력 지원부터 다 물어봐요. 그러면 동의를 못해요. 이 부분에서. 야, 정 목사처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럼 우리 전도할 것도 없네? 이렇게 나와요. 그동안 그렇게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요. 야, 정 목사처럼 세상에서 노력해도 아무 필요가 없네? 정 목사님처럼 설교하게 되면 세상에서 내가 뭘 열심히 한다는 게 다 알미니 아니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 뭐냐? 말투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에서 이미 마음이 상했었던 거예요. 내용에서 상했다고, 내용에서. 근데 자기는 그것을 애써 감춰요. 애써 감춥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저는 왜 모를까요? 다 알죠. 왜 몰라요? 다 알죠. 제가 상대한 사람이 수천 명인데 10명, 20명만 계속 양육해도 사람의 표본이 드러나요.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게. 왜? 저는 이미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상대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여러분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근데 저는 이미 수백 명의 반응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 근데 아십니까?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목사님께 여러분의 뜻을 딱 전달하겠죠? 물어볼게요. 다 똑같다고요. 다. 예정아, 너는 현대 정보를 어디서 얻니 주로? 인터넷, 네이버 다음 둘 중에. 네이버. 저기 택선이는 어디서 얻어? 주로 네이버. 민우는? 너는? 페이스북이나 뭐 네이버나, 그죠? 뭐에서 얻어요? 네이버의 다음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여러분 다 똑같은 거 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집에서 혼자 보니까 여러분 혼자 본 것 같죠? 다 똑같은 거 봅니다. 네이버 아니면 다음. 미국 사이트 보는 거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에서 얻습니까, 정보? 뉴스? 이 사람 20세기 살아요. 이제 9시 뉴스, 딴. 어디서 얻어요? 네이버 다음. 네, 어디서 얻습니까? 네이버에. 어디서 얻어요? 다음. 어디서 얻어요? 네이버. 어디서 얻어요? 네이버? 어디서 얻어요? 다 봐요. 여러분 뭔 줄 알아요? 네이버 사장 일이 뭐죠? 그 네이버 사장이 여러분 정신 다 일률적으로 통일시킬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봐봐. 여러분 집에서 혼자 네이버를 보는 것 같지만 전 국민의 70% 네이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 생각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나만의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생각이 없어요. 다 똑같다고요. 다른 말로 제가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반응 다 똑같아요. 대학원을 나오나 중학생을 나오나 사람이 자기들이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전부 다 네이버 기사 칠 때 기자들 있죠? 누구라 그랬어요? 예정이만한 애들이에요. 예정이만한 애들. 얘네들이 기사를 쳐가지고 올려요. 그럼 그걸
나이가 50대, 이렇게 보고 앉아 있는 거야. 얘네들이 자기 아들 같은 딸 같은 애들이 그 기사를 쳐놨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기자들 데려와서 기자들의 면모를, 외모를 한번 봐야, 아이고, 내가 제 애들 걸 보고 내가 그동안 좋아했구나. 내가 저 애들 걸 보고 이 사회를 판단했구나. 여러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기자들 한번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 봐봐요. 이제 막 대학 졸업한 애들. 고참 기자라 그래도 택선이만 해요. 고참 기자만 해도. 근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보고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네이버 해가지고 저기나 해요. 그냥 댓글이나 달고 끝내요. 예수 믿어라 이러면서. 되셨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히 무슨 책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무슨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고 정립된 게 아니고 네이버나 다음에 아주 얄팍한 지식으로 정립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한국민이. 그러니까 한국은 한막 딱 불만 붙여주면 확 타버리는 거예요. 다 똑같은 생각 갖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걸 배우는 데가 없어요. 배우는 데가.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가 말고 어떤 철학적인 깊이를 가르쳐주는 것도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네이버의 기사 몇 줄이에요. 한번 볼까요? 네이버의 기사에서 똑같은 글씨 있어도 제목에서 어찌 목사가 이거만 딱 들어가면은 그 내용 자체는 전부 다 뭐예요? 기자에 의해서 그 목사 자체를 욕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이단자, 오류를 가르치는 자들은 사람들을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아부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매우 도덕적이며 사랑스럽고 친절하다. 도덕적, 사랑스럽고 친절. 이거 없으면 사람 못 얻죠. 어떻게 도덕적 타락한 사람이 사람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속에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적그리스도는 도덕적으로 선하고 친절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도덕적인 거 보고 접근했다가는 어때요? 그냥 걸리는 거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옛날 차를 타고 다닌다 그랬죠? 김선희 집사님? 이렇게 타줘야 저를 멋지게 보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우리 교회 성도가 10,000명이야. 근데 아반떼가 타고 다녀 어때요? 청렴한 목사님. 저는 내면이 아무것도 안 변해도 아반떼만 타고,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티코를 지금 구입하고 있어요. 티코. 이거 한 대면은 모든 곳에 내가 청렴함의 대명사가 된다. 정말 수준 낮죠, 한국 사람들. 내가 티코를 타니건, 내가 벤츠를 타건, 내 속에 변화가 뭐가 있나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외형에 목말라 있냐고. 그러면 딱 알죠. 종교 지도자는 알아요. 종교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는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청렴 결백한 걸 좋아한다고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종교 지도자는 뭘 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를 원하잖아요. 많은 성도가 원할 때 티코 타닐 수 있죠. 근데 티코를 구입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 티코들이 다? 그것만 끌고 다니면은 법정 스님 2번째로 가는 청렴한 사람이 되는데, 아쉬워요, 정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그걸 딱 알아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평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도덕적이고 친절하고 이런 데서는 함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단은 항상 천사로 가장한다. 항상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나타난다. 하지만 새로운 것들은 거의 다 이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미 이루어져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어때요? 신학을 새롭게 하지 마라.
그냥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답습만 해라. 그래, 우리 신학에서는 신자가 들어가면 다 싫어해요. 신칼빈주의, 신복음주의. 신자가 들어가면 이미 쉬어버려요, 그건. 예. 그 다음에, 하지만 새로운 것도 거기다, 에레미야서 6장 16절에 지나가고, 친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르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거의 이단들은 그럽니다. 왜 못 빠져나오니? 너무 교회들이 친절해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애를 낳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교회에서 그냥 계속 그 순번을 바꿔가지고 얘 양육해주고 자기 힘들 때 와가지고 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너무 그런 은혜가 커가지고 교회를 못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단 같은 데에서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왜 정통교회는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단교도 친절한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를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친절.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앉혀놓기 위해서 그 친절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한 것들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다고 친절하지 말고 쌀쌀맞게, 여러분 제가 요거 할게요. 요거 하게 되면 뭐라 하냐면, 새로운 사람 와도, 왔어요? 이래요. 왜? 목사님 친절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좀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그저께 대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 동네 살거든요? 이 동네 사는데,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 부목사님이에요. 다른 교회 부목사님이어서 그 교회를 자기 혼자만 나가요. 그리고 집은 여기니까 아내와 애들은 삼성교회로 가요. 삼성교회로. 우리 교회 말고 삼성교회로.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내랑 몇 명이 이 교회를 먼저 왔었대요. 근데 참 말씀을 좋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쌀쌀하더래. 그래서 한 몇 주 나오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교회 구역 모임을 하는데 자기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구역 모임 처음 참석한 거야. 처음 참석해서 딱 성도들이 모이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삼성제일교를 먼저 이야기하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 설교가 다 좋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더래요.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성도들이 쌀쌀하다라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꼭 이 말씀을 목사님께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은 그때가 한 1년 반 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아, 목사님이 친절하게 대하지 말라 그랬지. 그건 가증스러운 것이지. 여러분, 왜 자꾸 이분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건 친절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친절하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도덕적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것은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이거 하지 말라. 저는 여러분들 못 믿어요. 분명히 나가서 우리 목사님 친절하지 말라 그랬어. 뻣뻣하게. 이렇게 겸손이라 그랬어. 이렇게 할까봐 높아하시면 또 얘기합니다. 친절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 안에 함정 발견하란 말이에요. 거기 안에 있는 함정을. 진리가 아닌 곳에서 친절함은 분명히 함정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울의 올바른 목적이 중요성이 뭡니까?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렇죠? 바울이 그들이 올바른 열심을 낸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올바른 열심은 당연히 하죠. 바울은 자아의식이 강해 그들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누구 아래서라도 좋은 것이다. 바울은 질투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1장 15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때요?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처럼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인 줄 알고 걔한테 가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바울처럼 사역하는 이유는 바울이 없을 때 열심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부흥을 해서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바울에게 시기 질투를 유발하려고 그들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러하나 저러하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면 난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뭘 시기하느냐? 진리가 전파되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게 됨으로 사람을 모으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19절 말씀 한번 읽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나타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뭡니까?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완전하게 그리스도가 형성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형성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 29 한번 써봅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다.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바울은 바로 그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얻을 때까지 자신이 그 어떤 고통을 받을지라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너희가 나의 고통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간절해라. 신학적으로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부탁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처음에 사랑했고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때에 나를 사랑하였고 한때에 나를 영접하였다. 내가 너희로 인한 고통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형상을 이루시는 것으로 만족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오직 진리만을 생각한다. 이것이 바울의 목표다. 바울의 목표는 뭡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친절을 베푸는 거 좋다. 너희들 나한테 처음에 그랬고 사실. 근데 내 진짜 기쁨은 뭐냐? 너희들이 말씀에 따라서 너희들의 변하는 것을 보는 게 내 기쁨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완전히 알미니아냐. 처음에 왔을 때 완전히 자유주의자였어요. 근데 여기서 듣고 나서 칼빈주의의 은혜로는 깊이 깨닫고 그렇게 인격이 변해가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게 목회자에게 여러분 그게 가장 큰 힘이거든요. 왜입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랬잖아요.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이 내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그 너희들이 내 면류관의 뜻이 뭐예요? 시작. 너희들이 내 면류관이다 뜻이 뭐예요? 너희들이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겠구나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게 헛된 게 아니었고 내가 전하는 게 참된 진리였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구나라는 증명이 뭡니까?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변화는 이건 너무 이기적인가요? 여러분의 변화는 정대원의 하나님 앞에 칭찬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목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할 게 뭐가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의 변화는 곧 하나님의 면류관이 돼, 저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잘해주고 선물 사드리고 너무 좋죠. 감사하죠. 그걸 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맡은 바 봉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같이 나눠야 됩니다. 좀 집에서 홍시 있으면 목사님도 좀 생각하고 이거 좀 목사님도 드리고 이거 다 훌러덩 다 먹어버리고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좋은 걸 가르쳐 주는데 왜 홍시도 하나 안 갖고 와요? 이 철인데 이번 여름에 포도 한 송이 안 갖고 와요. 배우는 사람들이 포도 좀 갖고 오고요. 그렇죠? 좀 그러고 우리 항상 이렇게 커피도 대접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걸 같이 섬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즐거운 건 뭐라고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라고. 변화되는 거. 이것은 내 육체를 정대원 목사에 대한 육체를 위함이지만 여러분의 변화하면 정대원 목사의 영적인 것을 보상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안 좋아해. 오직 내가 변하는 걸 좋아해. 그런 또 이상한 이야기로 풀고 나가지 마라. 예. 요즘에 말을 하기가 두려워요. 너무 극단적들이 있어. 예? 예. 예. 너희가 한때 나를 사랑하였고 한때는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너로 인하여 고통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형상을 이루시는 것을 만족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나는 오직 진리만을 생각한다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담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보다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둬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라. 씁시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에서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신약에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둔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게 무슨 뜻이 했어요? 구약에는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잖아요.
구약에서는 수건을 가렸고 신약에서는 이제 거울로 보듯이 선명해 보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성경의 의미가 깨닫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설하는 수고를 갖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소원하기 때문이다. 20절 말씀,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의심이 있으리라. 한번 써볼까요? 의심이 있으리라. 의심이 있었으리라. 이건 뭐냐면 의심이 있으리라. 이 말은 지금까지 의심이 있어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나는 여러분을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 바울도 못 믿어요. 성도들을. 조금 있으면 또 흐트러지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아주 엄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엄하게 말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성도님들 못 믿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런 말을 꼭 하십니까? 강대상에서. 진짜 못 믿는다니까요. 가짜로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언제든지 이해 못할 수 있는 존재고. 내가 여러분을 못 믿어야 뭘 당하지 않습니까? 뒤통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못 믿는 게 여러분에게도 은혜예요. 왜? 제가 여러분을 믿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부담스러울까요? 제 눈빛이 간절해서 난 너만 믿어. 난 너한테 달려서.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의심이 있으리라 이 말은 지금까지 의심이 있어서 엄밀히 말하였다.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유순하게 너에게 말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내가 조금은 이제 유순하게 말하겠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할 때 교리적으로 싸우지 마라. 교리적으로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 교리가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교리가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뭘 하라? 선한 영향력. 즉 여러분 때문에 쿵쿵거리냐. 빼야 되나요? 예.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게 뭐냐면, 가족과 이렇게 트러블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교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격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많았거든요. 주변 사람과. 근데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이미 상처가 되는 교리적으로 싸우고 그래서 교리를 못 받아들이면 저 사람은 저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는 지금 교리적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는 여러분들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앙의 이야기할 때는 단호하게 교리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단호하게. 근데 이미 그 사람이 여러분과 가족일지라도요. 이미 이렇게 대치를 세우는데 이 대치각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신앙의 불일치도 있지만 말을 듣지 않음에 대한 분노가 있고 여러 가지 섭섭하게 같이 끼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대치점들 중에서 교리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윤리적이고 이러한 삶에 있는 것은 다 그 사람으로부터 축출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의무예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적대시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교리가 틀리니 많이 그렇게 접근해봐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교리적인 논쟁과 교리적인 어떤 설득은 한참 후에 하는 거예요. 한참 후에. 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분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미워하고 상처받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된다. 해결해줘야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자, 이제 우리가
꺼주십시오. 비디오 꺼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언제